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우리 어린이들 밑에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시작. 맞아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 가지 뜻을 알았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이 있다는 것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를 했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12월 25일 드리고 있는 성탄절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 또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바로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존재하는 분이신가,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자고 기념하자고 모였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처음으로 써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 시연이가 맞췄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저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처럼 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게 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한 때에 드디어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바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구원자 예수님을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서 나타난 예수님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 어디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들레헴. 이 바탕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올해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 호텔에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곳이 실제 지금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렇게 높은 지형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움푹 파인, 약간 깊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도시처럼 발전해 있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외부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단절된 곳이기도 했고 시골적인 분위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기가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약간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2015년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도시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선지서들이 대부분 예수님 오시기 400년에서 6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시대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정확히 명칭까지 어디에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분은 미가서는 굉장히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오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작은 방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태초부터라고 미가 선지자는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신약시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통해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증명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그분을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몇백 년 전에 선지자로 살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도시고 그곳이 지금도 예수님이 나셨던 곳이라고 거기에서 대대로 살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건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이 돼 있어. 예수님의 실제 존재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렇게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부부가 다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그러니까 앞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자였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바로 코앞에 닥친 앞날만을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또 전 세계에 그 예수의 구원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될지 광범위하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올 거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새는 누구냐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이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 다윗왕.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걸 바로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또 이곳에는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예수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안산홍은 안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씨의 후손이 아니고 안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산홍은 절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산홍이 예수가 된다면 구약의 수백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 수백 개의 예언이 다 틀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약속을 하고 또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했지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뱀이 이렇게 달려있던 그 긴 장대가 달려있던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도 또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 선지자, 큰 물고기 안에 3일간 갇혀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그게 완벽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예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인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증명이 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사롱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실이라고 약속된 분은 분명히 다윗의 왕조에서 나시고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선택하시면 더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큰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지키고 지켜서 그 혈통을 보존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전쟁이 나거나 다른 나라의 핍박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진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이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읽다 시험 드시죠? 성경 이제부터 오늘부터 읽어야지 하고 하필이면 마태복음 들었다가 마태복음에서 시험 드시죠? 이 마태복음 1장은 전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직업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추는 분에게 상품을 세리였습니다. 세리니까 세리장이고 세리니까 얼마나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논리적이겠어요. 이 마태가 예수가 왜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아?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내가 따르던 그 예수가 왜 맞는 줄 알아? 이분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어.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14대 어디에서 어디까지 14대 그 다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14대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장세훈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 14대라는 것이 정확히 14대 숫자로 정확한 게 아니라 더 있지만 이제 마태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유대인들이 뭔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증명이 되도록 14대로 이렇게 딱 간추려서 14대씩 나누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계산적이고 철저한 논리적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구약의 그 많은 부분, 많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상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아, 만약에 이런 분이 있을 거야? 아, 이런 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 뭔가 이렇게 존재할 것 같은 뜬구름 같은 분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을 어느 시대 왕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법령 아래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뭐 멀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떻게 폈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멀고 먼 옛날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하면 그 5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야, 신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예언대로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셨고 그분은 가셨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와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오시리라 예수님이 예언됐어요. 그리고 신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도 허구나 허상, 그냥 예수님을 어떤 따르던 무리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실제로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던 그 골고다 시장 골목에 벽에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이렇게 돌 자국이 있고 거기에 기념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짚으셨어. 근데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기념하는 걸 좋아해.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것, 또 어떤 행사를 기념하는 것,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손을 짚으셨던 곳, 몇 발짝 가면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곳,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에 맞으시는지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장로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셔서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걸 병사들이 봤고,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영혼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막 벽을 통과했다고 하니까 육체가 없고 어떤 영혼, 실제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있나? 야,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예수라면 내가 왜 굳이 따라야 했을까? 이렇게 회의에 찼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회의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 너무 절박한 순간에 내가 믿던 예수가 도대체 뭐였을까? 내가 믿던 신앙이 뭐였을까?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에서 똘똘 뭉친 게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서 고민했어요. 우리가 믿던 예수가 아니었나 봐. 야, 나는 구약에 증명된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 예수고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다 실족해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제 몸을 가지고 내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리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십자가에서 봤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가를 봤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이 큰 어떤 동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무덤이라는 건 막 큰 동굴 안에 한 채, 그 시신 한 채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절벽에 구멍을 막 파놔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시신을 넣어놓는데, 시신을 넣어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썩어서 없어지면 또 다른 시신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삐집고 들어가서 볼 정도의 이렇게 굴만 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움직이지 아무도 못 드러내게 큰 바위로 막아놓았어요. 큰 바위로 막아놓았어요. 아무도 들 수가 없어. 심지어 그 옆에 로마 병사들이 서 있었다고 본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워놨지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야, 그거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런 이야기 같지 않냐? 아니에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증명이 되는 건 그 아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눈을 뜨고 봤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야. 마지막 약속. 성경에서 수많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예수가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시리란 그 약속을 놓고, 그 예언을 놓고 예언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약속대로, 구약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여기서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되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론 야,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야, 누가 그러더라. 예수님 계신다고? 예수님이 실제 있대.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도 만나봤대. 기도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대. 구약의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로 진술된 예수님. 그냥 그런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순간 신약에 성취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지시고 나한테 말씀도 하셔. 지금 구약에 그래 그런 분이 있어요 머물고 계신 분은 신약에 만난 예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신약 시대에 나타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죠. 내 삶에 함께 계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영역, 나는 인간의 영역에 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사는 거지. 이래야 정상인 걸. 그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첫사랑으로 만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계시냐고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승천을 시켜버렸죠. 승천시키고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 나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현재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건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이런 형상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형상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니까.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탄절이 의미 있는 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예수가 지금 현재 2015년을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다시 한번 기념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님을 승천시켜버리고 혼자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서 계신 건 아닌가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멀리서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나를 절제만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아가려는 목적을 가지신 것처럼 욕심꾸러기 예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내 삶을 보면 이렇게 추할 수 없는데 그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탄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탄주일 또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죄인인 나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으신 곳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날, 지금 내 삶 가운데 차마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이러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는,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멀어져 있던 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던 나, 느껴지지 않았던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으로 오신 분, 정말 거룩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다시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계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지 그분은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의 이름이시고 권능의 이름이시고 치유의 이름이시고 용서의 이름이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자유 주시는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은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나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은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찬양해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마지막으로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이름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엔 치유가 있고 그 이름엔 용서가 있고 그 이름엔 자유가 있어요. 2000년 전이나 태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단 한 번도 능력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어떤 능력이 느껴지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그 상처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 멀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에 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치유예요. 그 이름의 능력에는 용서가 있고 억눌려 있던 나를 억눌려 있던 내 안의 죄책감 자유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아니면 뭔가 하늘에 계실 것 같은 어떤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우리 드려진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 무뎌져 있던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다 함께 아는 찬양 기쁘다고 좋으셨네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찬양은 다 알죠? 그래, 우리 이 찬양 같이 정말 힘차게 예수님,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나는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쁘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만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기쁘다고 해주셨네. 큰 소리로. 2절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만 할게요. 우리 3절은 장년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 죽은 가정 모두 다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게 정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